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곳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엘레나 페란테가 쓴 소설들 중에서 나쁜 사랑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가신 사랑, 버려진 사랑, 잃어버린 사랑. 이 세 권의 소설은 다 서로 떨어진 독립되어 있는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두 나쁜 사랑, 잘못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소설을 한 시리즈로 묶어서 이렇게 서점에서 팔기도 합니다. 먼저 성가신 사랑이란 집착을 말합니다. 자기 딴에는 사랑이라 합니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성가신 집착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들 봅니다. 남녀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딴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 실상 그 사람을 받고 있는 그 상대방은 나의 그 미성숙하고 잘못된 사랑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랑을,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그 잘못된 나의 사랑 때문에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똑같이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랑이 바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설 성가신 사랑에서는 죽은 어머니를 향한 딸의 집착이 나옵니다. 물론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이 소설의 주인공 델리아는 죽은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버려진 사랑은 사랑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올가라고 하는 여인은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하며 헤어지자 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나에게 구애하던 그 남편이 이제는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며 자기를 버리고 훌쩍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영원히 불타오를 줄 알았던 그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설 잃어버린 사랑은
모성애를 다룹니다. 모성애. 우리가 흔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말하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모성애를 말할 겁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이 모성애의 사랑이라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 소설 잃어버린 사랑은 그 모성애의 허구성을 고발합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기적인 적이 없었느냐는 거죠. 내 딴에는 아이를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만 정말로 100% 순수하게 아이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건 핑계일 뿐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한 사랑은 아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소설, 성가신 사랑, 버려진 사랑, 잃어버린 사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믿으십니까? 사랑을 믿으십니까? 19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은 사랑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없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상이고 다 허구이다. 이 스탕달이 연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젊은 남녀들의 필독서였답니다. 젊은 남녀가 있는 집치고 이 연애론이라고 하는 책이 없는 집이 없었대요. 다 책상 서랍에는 다 이 연애론이 다 비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연애론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다 허상이다. 사랑은 없다. 마치 소금 광산, 염전 있잖아요. 염전. 아니면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이제 산 같은데 소금을, 암염을 캐내기도 하는데, 그 소금 광산에다가 죽은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 소금의 결정들이 그 나무에 엉겨 붙어 가지고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같아 보여도 실상 가까이서 가보면 그저 죽은 나무 가지일 뿐이다. 바로 사랑도 이러하다. 그런데 이 연애론을 쓴 이 스탕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은 없다, 쉽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 사랑은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사랑을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배신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옆으로는 다른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전 제국에 명령하기를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합니다. 일개 인간인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합니다. 물론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재산이 다 몰수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처참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그 주의 주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니까 황제 숭배의 압박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강했습니다. 박해도 심했고요.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그 위기는 단순히 외부에서부터 오는 박해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박해야 견디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회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기인데, 바로 이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였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니까 허상이다, 있지도 않은 사건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사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로마 정부가 가하는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바로 이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그 이단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 몰아내었다. 그리고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도 그 박해를 견디고 이단과 또 싸우고 아주 밖으로도 안으로도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도중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잘 신앙생활을 잘 한 것에 대한 그 신앙의 믿음의 성실함, 이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박해를 이겨내고 이단과 싸웠던 에베소 교회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십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웠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박해를 견디되 사랑 없이 견디었고 이단과 싸우되 사랑 없이 싸웠던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내, 사랑을 잃어버린 헌신, 심지어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잃어버린 순교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 몸을 내어준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굉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이유와 동기가 순수하게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박해를 견디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이단을 쫓아내느라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랑, 잃어버린 사랑의 그 빈자리에 사랑 대신 다른 것이 채워졌겠죠. 예를 들면 책임감, 의무감, 아니면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관성에 의한 습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박해를 견뎠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관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물론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희생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수고와 사랑 없는 헌신을 하였다면 죄송합니다만 결국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배신으로 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고작 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줄 아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수고라면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뭐 대가가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헌신, 그렇게 한 인내, 그렇게 한 희생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처음 사랑이라 하는 이 뜻을 좀 자세하게 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상의 처음을 말합니다. 시간상의 처음. 시간상의 처음. 시간상의 처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너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때 사랑, 너희의 첫사랑, 그 예전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품었던 그 감격과 사랑, 그거 아직도 지금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과 감격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런 감격과 사랑이 있었죠. 그러한 감격과 사랑이 있었으니까 박해를 당해도 견디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 막아냈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예전의 그 사랑과 그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지금은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습관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프로토스, 처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의 두 번째 의미는 우선순위에서의 첫째를 말합니다. 우선순위에서의 첫째.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하느냐? 너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이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지금 나한테는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이죠. 지금 나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우상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돈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 자신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자식, 나의 자녀들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해, 지금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단, 이것과 싸우느라, 이것에 집중하더라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물건을.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곰곰이 생각하죠. 이게 어디에서 잃어버린 걸까? 내가 언제까지는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없어진 걸까? 그러면서 내가 지나온 길을 다시 역으로 추적해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물건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복귀해 보라.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아 회복하라.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걸어가는데 자기 교회 유치부 아이가 길에서 혼자 서서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다짜고짜 그냥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놀이를 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그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신나게 재밌게 놀고는 집에 오는 길에 그만 그 인형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분명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인형이 없어져서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놀이를 했던 그 인형이 없어져서 그래서 길에서 울고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아이하고 손을 잡고 그 아이가 걸어왔던 길을 차근차근 다시 쫓아가면서 길에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형이죠. 그 인형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꼭 하나님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 때문에, 아니면 3년 동안 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제발 하나님을 좀 찾아달라고 슬피 울던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신앙을, 내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처음 사랑을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만일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을 다시 되찾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